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천국 비유와 세상 끝의 심판,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비유와 또 제가 세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자, 44절에 보시면요, 첫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국인데 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명제가 밭입니다. 왜냐하면 밭은 씨를 뿌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밭에 보물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이 보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 46절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진주를 살 수 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뭔가?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47절.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셋째 비유입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거는 그 구성 요소가 뭐죠? 물입니다. 바다는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물은 우리가 잘 알죠.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물고기를 잡는 거다 이거예요. 세 번째 질문, 물고기가 뭐냐?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모는 도구는 그물과 같다. 그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물고기를 잡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물고기 잡는 게 성경엔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 될 때도 물고기를 잡았고, 그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곁에서 떠나니까 낭망을 해서 다시 옛날 직업 어부로 돌아갔을 때도 다시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옛날에 고기를 잡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터졌지만 요번에 잡을 때는 152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잡는 게 성경에는 대주제입니다. 자, 48절에 보시면요, 좋은 것,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좋은 것이라는 건 물고기죠. 그릇은 천국입니다. 물고기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고기 주제를 많이 삼습니다. 못된 것이라는 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문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못된 것이라는 건 자기 소유를 팔지 않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문 중에 들어갔습니다. 내어버리느니라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기 소유를 팔지 않은 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가는 게 두려운 사람은 이런 말씀 볼 때 오금이 절여야 돼요. 내가 소유를 팔지 않았나? 한번 돌아볼 그러한 깨우침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세 가지 질문, 이걸 풀어가는 게 오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보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뭐겠어요? 한 단어로.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뭐 금덩어리다,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뭐 로또 당첨이냐, 별의별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밭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은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알곡이에요, 알곡. 그 말고 뭐가 있겠어요? 밭에서 최고로 얻을 수 있는 보물이 알곡이에요. 이 알곡이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금 몇 장 앞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나는, 이 나라는 건 세례 요한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12절 말씀,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키라는 단어가 나오죠. 키. 이 키가 뭔가 그 키라는 데다 밑줄을 치고요. 거기다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놀라운 메시지죠. 여기서 말이라는 그 말씀, 이 말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키를 잘 알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쌀을 이렇게 밥을 하려면은 그 뉘가 많아요. 까지지 않은 벼. 그 뉘가 많기 때문에 하고 돌도 많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돌이 많았어요. 밥을 먹다가 돌을 씹는 경우가 아주 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쌀을 사오면요 키에다
놓고 까붑니다. 까보면요, 쌀은 무거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보이고, 이 껍데기, 그걸 쪽쟁이라고 하는데, 쪽쟁이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날아가요. 키라는 게 이제 쌀의 알곡과 쪽쟁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키입니다. 근데 여기서 키라는 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알곡이란 말씀 중에서도 무슨 말씀이겠어요? 속이 꽉 찬 말씀. 이게 알곡이에요. 속이 꽉 찬 말씀. 그럼 쪽쟁이는 뭐예요? 속이 비어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쪽정이는 다른 말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곡이라는 것은 속이 찬 말씀. 이걸 오늘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뭐냐? 그걸 보려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부자 청년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의 주제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17절에 보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천국 가는 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진단을 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건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 얘기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 얘기예요. 천국의 보화. 오늘 첫 번째 질문, 보화가 뭐냐 해서 나왔던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여기에서 내 소유를 팔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야 밭을 살 수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야 하늘의 보화,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데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흐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래서 오늘 종말해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내 소유를 팔아.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육을 버려야 그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육이에요. 육으로 생각하는 거, 세상 좋아하는 거.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못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줬다가 뺏으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이 악력이 센지 못 뺏습니다. 안 가르쳐 줬는데도 세상 거, 내 거는 줄 수 없어. 자기 소유. 목숨 걸고 지킵니다. 내 재산, 내 생명, 내 가치관들 절대 누구한테 양보 안 합니다. 그게 육의 세계예요. 육을 버려야지만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그러한 아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소유를 팔려는 게. 자,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게 이 세상 문장으로는 문장이 안 되죠. 소유를 팔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주라.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하고 계십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거기다 어디 빈칸에다 쓰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소유를 팔아는 육을 버려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색연필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영에 들어오면 줄 게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전에 육의 세계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 생각하지 못하던 것, 하지 못하던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양보 못하던 거, 양보하게 되고, 이해 못하던 거, 이해하게 되고, 용서 못하던 거,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던 거, 불쌍히 여기게 되고, 희생을 할 수 있는. 이게 영에 들어오면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2년을 생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150년을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 기독교의 본고장이나 다름없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탄생했지만 꽃을 피운 곳은 영국이에요.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150년이나 지배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는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정신이 말레이시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거긴 4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전 거기 한번 관광 삼아, 그때는 뭐 교회를 안 다닐 텐데, 말라카 400년 넘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영국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로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면 십자로고 샹샹 지나가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만들면 전부 로타리예요. 독립운동 못하게 돌아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타리가 있습니다. 그 로타리 문화가 얼마나 질서정연한지요. 우리나라는 로타리 문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타리가 없었던 나라니까요. 어쩌다 지금 로타리가 좀 생겼는데 몇 개. 그냥 뭐 치고받고 난리 납니다. 먼저 가려고. 그 나라는요. 다른 길에 와 있는 차들을 이렇게 보면서 로타리에 들어가서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차가 다 지나가야지만 내가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줄이 막 뭐 100대, 200대 줄을 설 수도 있는데 급한 사람 있잖아요. 어디 아픈 사람, 또 급하게 볼일 볼 사람. 그런 사람들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깜빡이를 켜면요. 쫙 벌려줘요. 앞뒤를. 우리는 깜빡이 켜고 누가 들어오려면 이렇게 벌려져 있던 칸도 그냥 콱 좁혀가지고 누구 못 들어가게 그냥 아주 10cm만큼 콱 그냥 닿게끔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런데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요, 누가 깜빡이 켰다 딱 보면은요, 쫙 다 피해요. 그래서 한 5대는 들어올 만큼 미안하지 않게끔 하려고 부드럽게 여유있게 쫙 길게 피해줘서 아주 들어와서 고맙다고 깜빡이도 켜고 고맙다고 그러고 손도 흔들고 그래요. 양보의 문화. 이건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호주에도 한 달 가서 홈스테이를 했었습니다. 호주는요, 그 고속도로에 보면은 로타리예요. 그게 다 로타리예요. 십자로가 아니에요. 고속버스가 110km를 달리다가 로타리가 나왔는데
저쪽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길 40km, 30km로 차를 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에 달리던 버스들이요, 차들이 한 500m 전부터 속도를 줄여가지고 서요. 신호등도 없어요, 로타리니까. 근데 서요. 그리고 그 작은 슬슬 오는 동네 차들이 로타리를 돌아서 자기 길을 다 들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 자기도 로타리를 돌아서 갈 길을 갑니다. 양보해요. 호주는 영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정신이 그냥 깔려 있습니다. 호주는 그 영국에서도 사형수, 무기징역수, 이런 아주 그 중죄를 진 사람들이 유배지로, 그 자기들이 점령했던 호주에 유배지로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은 비록 죄를 져서 이곳으로 유배를 와서 죽었지만 우리는 이 오욕을 씻자,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자 해서 호주는요, 그 기독교 정신이 그냥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주가 그 사막의 나라,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나라인데도 얼마나 질서가 있는지요. 얼마나 양보도 잘하고, 아주 제가 다녀봤던 나라 중에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일 겁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정말 수십 배나 되는 그런 큰 나라인데도 톨게이트가 없어요. 전국이 무료예요. 아니, 그렇게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 부산 가려면 몇만 원을 내야 돼. 그 큰 나라에 만약에 톨게이트가 생기면 그 가려면은 몇백만 원이 있어야지 톨게이트비 낼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없어요. 무료. 병원도 무료. 약국도 무료. 다 무료예요. 학교도 무료. 오후 3시 반이면 다 끝나야 돼요. 학교, 직장, 가게 다 끝나요. 관광객을 위해서 순번제로 문을 여는 가게들만, 식당들만 열지, 다 문 닫고 3시엔 닫아요. 3시 반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을 돈 버는 데만 눈깔이 뻘개서, 죄송합니다, 눈깔이 뻘개서 그렇게 살지 말고 3시까지만 돈을 벌고 생업을 하고 3시 반에는 집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내라. 이게 호주 정부의 방침이에요. 3시 반이면 전부 차 뒤에다 요트를 달고 바닷가 가서 아빠 고기 잡으러 나가고, 아들은 dolphin 타고, 여자들은 바다마다 풀장이 있어요. 하루에 2번씩 물을 갈아줘. 누가? 그 풀장에 물을 누가 갈아줘요? 하나님이 갈아주세요.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 밀물 들어오는 데다 이렇게 나라에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루에 2번씩 물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도 수영을 하고, 그러면 거기 쫙 고기 구워 먹는 그릴이 쫙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거기 노인네들을 고용해서 앉아서 쉬다가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면은 가서 그 석탄, 그 조개탄 그거 걷어내서 버리고 그 그릴 닦고 그런 조개탄 새로 놓고, 그리고 또 저쪽 가서 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영하다가 고기만 들고 오면은 탁 불이 켜지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그냥 가면 돼. 거기는 청소를 하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가야지만 그 노인네들이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지. 그 사람들이 만약 청소 가면 노인들 잘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고기 먹고 그냥 가야 돼. 그러면 노인들이 탁 와서 그거 닦아주고 또 가고, 그리고 월급 받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기독교 정신이 정말 짙게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자, 육을 버린다는 거는 우리 성경 용어로 하면 십자가예요. 회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이런 찬송가 혹시 모르시죠? 제목을 바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 찬송가는요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100여 년간 미국이 전 세계를 복음할 때 사용했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복음성가예요. 복음 전할 때 무디 선생, 아이디 생키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사용했던 찬송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찬송가 365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65장 보시면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미국의 복음성가였어요. 그 원 제목은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 없다. 원래 제목이 그거였어요. No cross, no crown. 이 제목, 원래 제목이 그거였어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찬송가입니까? 오늘 저희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 384장도 그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거기 보시면 3절 두 번째 소절에 보면 진리로 이기리로다. 또 그 3절 맨 끝에 문장은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384장을 작시 글을 쓴 분은 누구냐? 이 찬송가는 곡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작곡자는 별로 안 알아줍니다. 글이 중요해요. 글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글 때문에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글을 쓴 이가 중요한데 그 관조 보세요. 384장을 글을 쓴 분은 왼쪽 위에 있는 이름이 그 글을 쓴 분, 작시자예요.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작곡자인데 작시자 작곡자가 같아요. 누구예요?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하신 분이 여러분 캐토릭에서 그 돈 받고 타락하고 뭐 오늘날도 똑같지만요. 죄송합니다.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개신교를 만든 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만드신 분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 때 정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카톨릭에선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교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런 찬송을 만드신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물고기란 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데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고 그렇게 얘기했죠. 물은 아까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밑줄을 치시고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는 거기다 47절 물고기다 밑줄을 치시고 지식이라고 쓰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도서 1장 1절 이게 4개를 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먼저 만드시고요. 나중에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드시죠. 물 속에 있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움직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생동감을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비밀입니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골로새서 3장 10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옛사람은 천국 못 가요. 새 사람만 천국 갑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 그럼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뭐냐?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이거를 제가 조금 불러드린 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 중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진리의 지식, 디도서 1장 1절에도 진리의 지식 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해요. 최고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자, 49절 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끝에 도, also, 뭐뭐도라는 거는 어느 세대도 그렇지만 이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약이죠. 어느 세대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세상 끝은 심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더 갖게 되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 도라는 것은 전에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한다 하면서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뇌를 찔러야 돼요.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 문장을 볼 때 가슴이 떨리지 않으면요, 이건 갈 길이 먼 사람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구나. 다 뭐로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있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진리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오질 않았어요. 자, 로마서 2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요. 칠판 보세요. 크리마라는 단어예요. 원어에 보면 이 크리마라는 단어는 뜻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의를 다루는 주제, 대주제예요. 자, 그런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은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의인이에요. 성경 보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의인으로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라내요. 예복 입은 사람만 의인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 두 여자가 매를 간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차이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이거예요. 다 의인일 줄 알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보세요. 5처녀는 천국 들어가지만 5처녀는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고 천국 가서 문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천국 문을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은 안면몰수하세요. 그 이유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의인이고 염소도 의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종말에 심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염소는 대천으로 가라, 영벌에 가라, 천국으로 안 데려보냅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이 얼마나 마귀가 깊게 파나는지 인간의 두뇌로서는 알 수 없어요.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 할아버지가 됐을지라도요, 이거는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나안 땅 왜 못 갔습니까? 광야에서 신명기 29장 4절에 정확히 표현했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지라. 이거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간다. 똑같은 거예요. 자, 마지막 한마디 결론입니다. 52절이 결론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를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직업이. 천국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얘기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 이건 뭐냐? 옛 것이라는 건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 이게 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깊이 있게 볼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니 이 설명대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한 사람도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들이 다 되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